네,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라. 네 번째 말씀으로 가장 강력한 우상,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 분입니까? 못 사시는 분입니까? 나는 잘 산다. 나는 못 산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 못 산다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자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 산다. 그 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못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세뇌화되어 있고 그냥 삶의 속에서 그냥 잘 산다 못 산다를 돈으로 있으면 잘 살고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어도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못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자를 부러워는 하잖아요. 사실 부러워는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를 부러워는 하지만 부자를 존경하고 높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부자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구두쇠 짓을 하고 돈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쁘게 모으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기를 나쁜 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놈, 이렇게 저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느냐면 삭개오를 향하여서도 죄인이다,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런 식으로 삭개오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하여서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여학생 그 급훈 중에 하나가 이런 급훈이 있다라고 그래요. 저번에 한번 TV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30분만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말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이게 철저한 돈과 명예와 권세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겁니다.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별로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전혀 없으신 분이 나는 잘 사는 게 뭔가에 대한 아직도 헷갈리시는가 본데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잘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도 그 부분 가지고 우리는 갈등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종교가 되어지고 돈이 힘이 있고 돈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힘이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섬기는 존재로 돈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단편소설 중에 스미스 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개미와 여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다 그 요약된 것을 봤는데요.
개미처럼 일하는 형 조지와 일하기 싫어하는 동생 탐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별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뭐 여치같이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즐겁게 살고, 그래서 형의 돈 벌어온 것을 어떻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5년 동안 형 옆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의 나이가 40이 넘었고 형의 나이도 그보다 몇 살 더 되는 47인데 동생은 30대 초반 같이 보이고 형은 60대 같이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어쩌면 참 이게 너무 그런 부분에 비교가 된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형의 마음에는 항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나이가 50이 되면 내가 3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500 정도, 5,000원, 2,300 정도의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뭐 이게 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삽니다. 동생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저 좀 당해봐야 돼라고 하는 좀 괘씸한 마음도 형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부인이 자기 재수씨의 나이가 자기 어머님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가 빨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배짱인 동생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의 마음에 상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통탄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에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 세상에 순리대로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 땀 흘리며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래가 뭐 하겠어 하고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저렇게 빈들대고 나쁜 인간들에게는 저렇게 큰 것들로 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의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것 나쁜 것은만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잘못된 돈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많은 돈이 잘못되게 그에게 소유되어지면, 아니 잘못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돈을 집어삼키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삶의 자리가 잘 사는 사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악한 요소가 되어져서 우리가 죄인으로 갈 수가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 땅에서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 곳 속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일반적인 정도만 살아도 괜찮지만 사람들은 배금주의 사상에 들어갑니다. 배금주의라는 말은 돈을 숭배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시 여기는 맘모니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왜 섬겨? 돈을 왜 숭배해? 돈을 무슨 예배를 한다니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돈을 섬기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등장되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착화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싶습니까? 못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잘 산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방법대로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성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마디 말로 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자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간단한 설명은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인데 지금 공무원과 같지 않고 그 당시 세리들은 국가와 결탁되어지고 또 뭐 그것을 위하여서 돈을 써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분은 로마로 보내고 일부분은 자기 나라에 넣고 뭐 하면서 그 나머지 또 일부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 주머니 안에 넣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눈 뜨고 뭐 고배어가는 도둑과 같은 존재같이 그들은 여겼습니다. 세리를 향하여서 좋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세리장이라고 하던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좀 고상한 표현이지만 다른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나쁜 놈, 도둑놈, 강도, 저 죽일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삭개오를 향하여서 지칭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돈은 많았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수없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그 소리를 돈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던 것.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릎 꿇을 것이고 돈만 있으면 고개를 숙인다. 내가 이 세리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알아줄 것이야 라고 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신의 섬기는 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인 지탄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이 욕을 하는 모든 것을 들어도 그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지탄을 감수할 보상이 있었는데 그 보상은 돈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보상들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할 때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런 돈은 안 가져 하고 단호하게 독립군과 같은 마음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가져?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나쁜 상황에서 생겨졌던 돈, 이게 분명히 잘못된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안 받는 게 옳습니다. 안 받는 게 옳고요.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쓴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괜찮을지는 몰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는 잘못된 돈들이 그렇게 좋은 일에 귀하게 많이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나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죽이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탐심에 대하여서 특별히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도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정도쯤이야 참을 수 있지 생각하죠. 근데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고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뿐만 아니라 돈을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해요. 한 동생이 와서 선생님 우리 형님이 유산을 다 받았는데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받았기보다는 자기도 받았는데 형이 아마 본래 배로 받으니까 보통 그렇게 받았지 않았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돈을 나누는 그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탐심, 그 동생이 바라는 것 어쩌면 뭐 당연한 것 같이 들려지지만 동생의 마음 속에는 형의 가진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있었다.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많은 소유로 그리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것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돈을 향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멀리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자기 기만에서부터 옵니다. 자기부터 속이면서 그래 내가 돈을 가져서 뭐 나만 잘 살라고 그래 내 자식들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라고 자기 기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에 많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게 무조건 잘못됐고 정죄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많은 소유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가까지 연결되어져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볼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하나님 섬기시죠? 돈은 안 섬기죠?
돈은 안 섬기기를 바랄 뿐인가요? 말씀을 정확하게 볼까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저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돈은 미워하시죠? 자,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죠? 돈은 경히 여기죠? 말씀하고 우리가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중히 여기지만 돈도 왜 그렇죠? 당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 돈을 똑같이, 우리는 똑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간다고 하는데 주님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겸하여 못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돈 쪽으로 더 가 있다라는 걸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재물 쪽으로 훨씬 많이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삭개오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럴까요? 우리를 예를 들어서 그는 삭개오가 그렇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버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되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돈의 일부를 훔쳐갔다. 아니면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돈을 들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분실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훔쳐갈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고 빌려가서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편안하죠. 아주 기쁘죠. 안 기뻐요.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요. 끙끙대요. 왜?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면서 그냥 태평성대 같이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어느 정도가 없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시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은요, 완전한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더 한다고 해서 그분이 주신 평화가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만으로 완전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은 어떤 대가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가 내가 돈 때문에 만족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삭개오가 돈만 있으면 만족이 될 줄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만 있으면 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도대체 나사렛에서 난 그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을 입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뽕나무라고 했던 말이 돌무화과 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체면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분을 보는 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대상이 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는 무언가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5절 이하의 말씀에 5절 6절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19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자기가 주님을 보러 나간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삭개오라고 알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받은 대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많은 갈증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수군거렸던 겁니다. 다른 삭개오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은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연유로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줘서,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이웃이 나를 전도해 줘서 교회에 나와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찬고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유리방황했던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셨습니다. 찬고나,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다른 어떤 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부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삭개오는 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이면 환장했던 삭개오,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삭개오가 그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돈이면 모든 일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허전함이 다 채워짐을 그는 느꼈기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다. 원래 유대율법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 정도는 10%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 정도, 이게 전체의 10분의 1, 뭐 3년에 한 번이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10분의 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의 50%를, 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자기가 가졌던 우상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면 누군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남의 것을 잘못해서 손해를 입힌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는데 이자가 20%나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손해를 끼치면 20을 더해서 120을 줘야 됩니다. 이게 유대 율법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고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갚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물어줘야 될 부분이 바로 20이나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100을 빼앗으면 400%를 갚겠습니다. 왜요? 더 이상 돈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돈만 있으면 내가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구나. 지금까지도 그래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내가 쏘았다. 그래서 이 돈을 아낌없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한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쪽으로 그는 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니 결단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에 있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에게는 4배나 갚았습니다. 자기의 삶은 최하로 전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19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제 구원이 임하였다고요? 언제요?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아멘. 삭개오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감격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에게 임한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집도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질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대가 없이 지불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내가 알기에 내가 받은 선물에 비하면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은 그 은혜의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에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뭔지, 그동안 가졌던 돈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책임져 주신 분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는 먹고 또 입고 하는 것으로 족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자라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삶의 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많이 벌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으라는 겁니다. 남의 덩쳐서 벌고 불안당같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박을 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다가 보면 대박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 정상적으로 벌어라.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해라.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절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약해야 부자가 됩니다. 아껴야 사실 부자가 돼요. 부자들은 함부로 막 쓰지를 않죠. 아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자가 돼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다. 절약을 하는 것 좋습니다. 아끼는 것 좋습니다. 절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절약을 해야 합니다. 왜요?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줘라.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에 부하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 우리에 있는 재산의 일부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유산 남겨주고 뭘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선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싸우지 않으면 그 돈 앞에 무너집니다. 마지막 단적인 증거를 하나 대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경제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뭔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돈 빌려주고는 안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왜? 돈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고 안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빌려주고도 가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소유가 그만큼 있으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빌려간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남의 거 빌려가서 못 갚은 게 있는가를 찾아내어서라도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리라니까.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려. 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빌려갔을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